우리가 영원히 쉴 수 있는 자리는 어딜까요? 우리가 쉴 수 있는 자리. 그렇지? 하느님은 영원한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이잖아요. 부처님 자리가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이라. 그것이 둘이 아닌 자리야. 둘인 자리는 쉴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안식처를 찾는 것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도 수승한 거라. 금강경에서도 간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보배로 보실한다 해도 이 둘이 아닌 자리를 증득해서 자기가 영원히 쉴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것이 그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쉴 수 없을까요? 수상행식을 오온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이게 오온이야. 그래서 색에는 색성향 미촉법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우리의 경계에 대해서 잘 밝혀놨어. 색성향 미촉법 수상행식이 우리가 늘 겪는 경험의 세계라.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뭐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색깔의 세상, 감정의 세상, 생각의 세상, 의지의 세상, 지식의 세상이 그것만 가지고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 거기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위치도 없는 그런 여여한 자리가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그 자리를 눈이라 합시다. 그 눈이 있어가지고서는 그 경계가 다 경계일 수가 있는 거라. 경계만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거기 깨어있는 그 눈이 있어가지고 그 경계가 경계다울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색수상행식 그게 오온이라고 그러잖아.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색깔의 세상이 있어요. 색깔의 세상. 근데 색깔의 세상을 분별로 나눠보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 이쁜 놈, 미운 놈이 생기거든. 미추에 그만 잡혀버리면은 세상을 미추로만 보게 돼요. 아무것도 없던 세상이 온통 세상이 미추로 가득해. 거긴 쉴 수가 없어요. 어디 그 미추의 세상에서 내가 쉴 곳이 되겠어요. 근데 문득 미추라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구나 해서 그 분별을 내려놓으니까 그만 쉬워지는 거야. 그 색깔의 세상하고 눈하고 나눌 수 없어. 그런데 색깔의 세상을 따라가가지고 그걸 나눠보기 시작을 하면은 그만 힘든 세상이라. 내가 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미추의 노예가 된 거 아니에요? 실제 하지도 않는 미추에 내가 노예가 된 거야. 내 뜻가 팔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선 쉬질 못하고 한평생을 살아. 그만 근데 그것이 깨달아 보니까 미추의 세상이 따로 없어.
뻔히 미처 세상이 있는데 없는 거라 그게. 거기가 쉴 수 있는 자리다. 감정도 또 봅시다. 수상행식하잖아. 감정도 그냥 흐르는 구름과 같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 뿐이거든. 근데 감정에 그만 잡혀버리면은 그만 미운 놈은 평생 믿고 좋아하는 놈은 평생 좋아.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에 노예가 돼버려. 거기에 노예가 되면 세상이 전부 다 미운 놈 천지고 좋아하는 놈 천지야. 거긴 쉴 수가 없는 거라. 어디 경계에서 쉴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자꾸만 깨달아라 하는 거야. 네가 쉴 곳은 그 여여한 자리지, 그 경계를 따라가서 그 이름을 짓고 그놈을 실제한다고 보는 데서 넌 쉬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거 분명한 말씀이에요. 거긴 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단순히 감정에 팔려가지고서는 세상을 감정대로 봐. 그럼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 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거든. 그렇게 허망한 걸 가지고 그 당시는 그만 실제한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괴로워해. 그게 우리 핵수, 감정의 세상이 그래, 그렇게. 단막증에 하면은, 통연 명백하다 그랬잖아. 그 증에, 좋아하고 싫어함이 실체가 없이 그림자일 뿐을 안다면은, 거기가 그만 편안한 자리야, 그냥.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자리라요. 생각은 또 어때, 생각? 색수, 상 그러잖아요. 생각에는 옳은 생각, 시비, 그런 생각, 선, 악, 높은 놈, 낮은 놈, 열등한 놈, 우수한 놈 해가지고 생각에 빠져버리면 그 생각에 노예가 되는 거야. 그 노예가 부리는 대로 자기가 세상을 봐. 거기 무슨 쉴 데가 있겠어요? 그건 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선악의 세계라는 게 참으로 우리가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착해라 그러잖아. 그거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분별 속에서 어떻게 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간지스강에 머리할 만큼 많은 보석 얘기가 나오는 거야. 어떤 걸 가지고 쉴 수가 있겠어요? 이 둘이 하는 자리만이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자리라. 우리가 의지, 마음 먹는 것들. 저놈을 내가 죽이고 왜 말겠다 하면 쉴 수가 있어요? 저놈 내 못되는 걸 봐야지. 쉴 수가 없어. 자기를 들볶아가지고 영원히 안식할 수가 없어. 그게 잘 밝혀놓으신 거예요. 지식도 그래, 지식의 세상. 지식의 세상을 갖다가 고집하기 시작하면 그 지식대로만 세상을 봐요. 거기 무슨 쉬운 게 있겠어. 우리들이 종교 활동에서 근본주의자들을 경계하잖아요. 이것만이 내 종교다. 남의 종교는 이건 사악한 것이다. 그게 얼마나 위험해요? 그 위험한 것이 지식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선악을 나눠 봐가지고 나는 양심적이고 나만이 정의롭고 이런 이분적 사고는 거기 무슨 용서가 있어. 영원히 그 순환시키는 거야. 그건 끝나는 공부가 아니야. 그건. 선악을 다 껴안을 수 있어야지
끝이 나고 쉴 수 있는 것이지, 나눠보는 세상에서는 영원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사바세계야. 그냥 근데 지식도 놔버리니까 그게 그냥 편한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공부야. 이렇게 간단한. 믿질 않아서 그렇죠. 이거는 정말로 부처님이 뭐 헛얘기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색수상행식의 모임을 오온이라고 해서 그걸 나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는 거라요. 저는 말이죠, 제 얘기를 해보면 대학 시절에 존재의 궁극적인 진리, 마지막 진실이 뭐냐 하는데 궁금했었어요. 그때는 이 물질의 마지막 진실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마지막 진실이 저 물질에 있을 것이다 해서 내가 그걸 꼭 밝혀내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물리학자들이 그런 생각 가질 거야. 근데 불교를 만나가지고 우선 마음 외에는 한 물건도 없다 하는 데서 물질은 아닌가 보다, 그렇지. 근데 어때요? 물질의 마지막 진실이 있는 줄 알고 마지막 진실이 뭘까? 이게 마지막 진실이야.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걸 찾을 수 있겠어요? 마지막 진실이 뭘까? 이거야, 이거. 마지막 진실에 찾아지는 놈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거라, 사실은. 마지막 진실이 뭘까? 이게 마지막 진실이야. 우리가 저기 달마 어력 공부할 때 있잖아. 이목고에서 기다림이 있으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목고 질문을 했어. 질문을 했으면 답이 있잖아. 이런 구도는 이법의 세상이라요. 질문이 있고 답이 있고. 이목고에서 기다리지 않으면은 그게 진실이 한 거라. 이목고 이것뿐이야. 마지막 진실이 뭘까? 이것이 마지막 진실이듯이 이목고가 마지막 진실이라. 그러니까 내가 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진정 쉴 수 있는 것은 그 구름같이 흘러가는데 마음을 팔려가지고 거기에 노예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색성향 미촉법 수상행식의 세상은 하늘로 보면은 구름과 같아. 그냥 지나가고 사라지고 그러는 것들이라. 그걸 실체로 알고 거기다가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그놈의 불임을 당하거든. 그런 쉬질 못해. 근데 한결같이 쉴 수 있는 자리는 모양도 없고, 그죠? 알 수도 없고, 위치도 알 수 없어. 근데 그 자리라요, 그 자리.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사랑. 우리들 사랑하고 살았어요? 자신 있어요? 예. 사랑은, 이법의 세상은 사랑이 없어요, 거기는. 왜?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러잖아. 그죠?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가 있어요? 부처님은 알 수가 있어요? 불이법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무주, 무념, 무상이라고 그러잖아. 그거는 모양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위치도 없어. 그렇지만 한결같이 여여해.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 그 자리거든. 그건 알 수가 없는 자리. 그것이 사랑이라요. 그것이 하느님이고 그것이 부처야.
근데 우리가 아는 세상은 이법의 세상이에요. 선악이 있고, 미추가 있고, 너와 내가 있고, 부자간이 있고, 부부간이 있고. 그것이 이름이 강조되는 세상은 권리 의무 관계예요. 권리 의무 관계야. 이름이 강조되는 세상은. 권리 의무 관계에서 무슨 사랑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함부로 써. 사랑 절대 알 수도 없고,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남녀 간에 말이지, 젊었을 때 만나서 깊은 사랑에 빠지잖아. 그거 사랑이에요? 아니야, 그건 소유야.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고 할 때 놓아줄 수 없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소유라, 소유의 다른 형태야. 집착의 다른 형태라요. 사랑은 집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자간이든지 부부간이든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게 그 권리 의무 관계야. 그 관념이 깔려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야. 그냥 이름에서, 그러니까 이름에서 노연하라고 그러잖아. 이름에서 노연하라. 억울하잖아요. 한 번도 사랑이라는 걸 모르고 어떤 것이라는 것도 경험해보질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 이거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그냥 마찬가지. 이름의 세상 다 그래. 좌파, 우파, 무슨 민족, 이런 게 다 이름의 세상은 거긴 사랑이 없어. 집착이고 소유지, 소유. 근데 이 간단한 원리인데 믿질 않아요. 그리고 급하질 않아. 왜 공부에 급하질 않을까 몰라. 이것만큼 급한 일이 없어. 이생 만났을 때 이게 끝내야 되는 공부 아니요. 언제 다시 이 공부를 만나겠어. 오늘 저기 올림픽 경기에 무슨 금메달 놓고 다투는 컬링가 있습니다. 그게 급해요, 이 공부가 급해. 정말 급한 공부입니다. 이게 그렇게 우선으로 두고 살아야 돼. 이게 될까 말까 한 공부지. 시간 나면 되는 공부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자기를 걸고 해야 돼. 자기를 걸고. 언제나 영순위로 1순위가 돼야지. 맨날 같은 소리 이럴 게 아니라요. 여기 오고 안 오고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야. 늘 집에서도 여기에 마음이 가 있어야 돼. 궁금해. 근데 질문이 없어져. 궁금할 뿐이지. 그런 거예요. 질문을 해봐야 답이 있어요. 이거 너무나 우리가 이제 알아버렸어. 질문이 있어도 답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질문도 사라져. 근데 한결같이 궁금해. 이게 공부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 그런 거요, 그냥. 자, 또 오늘 강조하는 이유는 이만큼 시급한 일이 없다. 그리고 이 간단한 진실을 믿으면은 믿으면 쉬워지는 거예요. 믿질 않으니까 그렇지.
당신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가슴 깊이 믿고 이 문제가 자기 가슴에서 떠나질 않아야 돼. 책 좀 보십시다. 우리가 화엄의 요지입니다. 이게 화엄의 요지는 연기와 중도를 밝힌 겁니다. 연기와 중도. 이 이법의 세상은 말입니다. 희망이 있고 가야 될 곳이 있어. 왜 가야 될 곳이 있을까? 여기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희망을 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갖지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자, 뜰 앞의 잣나무는 잣나무와 느티나무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뜰 앞의 잣나무, 이거는 마지막 진실이 뭘까? 요거라요. 느티나무, 잣나무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 여기 이 자리라. 뜰 앞의 잣나무. 잣나무와 느티나무는 서로 연기해요. 연기해. 잣나무 없이 느티나무가 있을 수 없고, 느티나무 없이 잣나무가 있을 수가 없어. 그 연기하는 거라요. 근데 연기하는 거는 상즉상입해. 서로 즉자는 말입니다. 연기한다는 거야. 내가 있어서 네가 있고, 네가 있어서 내가 있어. 그게 즉이라. 연기해. 상즉해. 상즉. 그래서 하나만 없어도 하나는 따라서 없어져. 하나가 생기면 나머지 다시 살아나. 그게 연기라. 연기. 그런데 근데 상입한다고 그래. 상입. 그러니까 좌와 우, 그래서 이건 연기하잖아요. 좌 속에 우가 들어있어. 우 속에 좌가 들어있어. 왜 그렇겠어요? 그건 혼자서는 성립되질 않으니까 반드시 좌와 우가 둘이 아니 돼요. 그걸 상입.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써도 그 단어 속에는 나머지 단어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서로 언어들은 연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언어의 세상이 연기예요. 연기. 그래서 말하자면 먼지 하면 나머지 우주가 거기 다 들어있어. 작은 것 하잖아요. 작은 것이라는 것이 있으려면 큰 것이 있어야 돼. 작은 것은 큰 것은 연기해. 작은 것 이렇게 말을 해도 큰 것이라는 말이 거기 같이 있어. 상입해. 상입.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작은 것 이렇게 말했어도 거기 큰 것이라는 말이 숨겨져 있어. 그래서 전부라요. 우주 전부야. 나머지가 없어. 어떤 말을 써도 거기에 나머지가 다 들어있어. 그게 상입해. 먼지 해도 우주고, 그렇죠? 지구 해도 우주라요. 우주. 전부야. 전부. 상즉 상입하여 잣나무가 따로 있지 않고 느티나무가 따로 있지 않다. 잣나무와 느티나무는 둘이 아니로 중도로 통째다. 잣나무 여기에는 느티나무가 포함되어 있어. 나머지 세상이 다 포함되어 있어. 우리가 아는 세상은 말입니다. 개념의 세상이고 이름의 세상이에요. 본래, 실제 하는 우리의 본래 면목은
이름의 세상이 아니야. 그건 알 수가 없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가설이고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아는 세상은 이름의 세상이야. 우리가 파악하는 이 세상은 이름의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 실제는 한마디 하면 다 드러나. 나머지가 다 드러나. 그건 말이 아니죠. 그죠? 좌측 하는데 좌하, 우하고 따로 보는 좌측이면 그건 말이 되는데 좌측인데 우측이야. 그건 말이 아니에요. 전부지, 전부. 그러므로 잣나무나 느티나무 아무 상관이 없는 뜰 앞에 잣나무는 바로 불이 중도이다.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불이 중도야. 마지막 진실이 뭘까? 이게 마지막 진실이었듯이 우리가 쓰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 말을 따라가지 않고 모양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거기가 진실이라. 있습니다는 있고 없고와 아무 상관이 없다. 있다와 없다는 서로 연기한다. 없다 없이 있다가 있을 수 없고 있다 없이 없다가 있을 수 없다. 상즉 상입하여 있다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없다가 따로 있지 아니하다. 있다와 없다는 둘이 아닌 중도로 통째다. 그래서 무자 화두에서 이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무, 여기에 우주가 다 들어있어. 우주는 말이죠. 있다 플러스 없다 아니겠어요. 세상을 우리가 나눠보는 거라면은 있음과 없음을 합치면 우주 전부지. 그런데 있다 속에 없다가 있다면 그게 전부야. 우주 전부야. 있다, 없다. 이게 전 존재라요. 알겠습니다는 안다 모른다와 아무 상관이 없다. 안다 모른다는 서로 연기해. 안다 없이 모른다가 있을 수 없고 모른다 없이 안다가 있을 수 없다. 상즉 상입해서 안다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모른다가 따로 있지 않다. 안다와 모른다는 불이 중도로 통째다. 그러므로 안다 모른다와 아무 상관이 없는 알겠습니다는 바로 둘이 아닌 중도로 통째다. 이게 이제 화엄경에서 밝힌 방편인데 이 말을 따라가면 사실 잘 모르겠어. 애매해. 그러니까 선에서 밝힌, 조사선에서 밝힌 이게 제일 간단해. 마지막 진실이 뭘까 하고 두리번거렸는데 두리번거릴 게 아니라 마지막 진실이 뭘까 이것뿐이라. 이게 마지막 진실이야. 이게 마지막 진실이면 뭐 다죠. 뭐 지금이 11시로구나. 어때요? 이게 그 마지막 진실이야. 지금이 11시로구나. 말과 이름을 따라가면 말과 이름의 노예가 돼버리고 안 따라가면 거기가 쉴 수 있는 자리가. 이거 믿으세요. 믿으면은 쉬워. 그럴까?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나는 누구인가? 뜰 앞의 잣나무다. 이게 전체야. 알겠습니다. 이게 전부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라. 통째라. 통째. 알고 모르고와 아무 상관없고 있고 없고와 아무 상관이 없고 한글 사전에 있는 모든 개념말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알고 모르고 아무 상관이 없어. 뜰 앞에 잣나무다. 이 실제는 안다 해도 그놈이고 모른다 해도 그래. 우리가 아는 세상은 알고 모르고의 세상이고 있고 없고의 세상이고 한글 사전에 나오는 모든 개념의 세상이다. 그래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세상은 개념의 세상입니다.
사실을, 진실을 파악하는, 진실은 알 수가 없어. 알았다 하면 개념을 알고 있거든요. 개념의 세상은 연기예요, 연기. 개념이기 때문에 알고 모를 수가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상은 개념으로 나뉘어진 이름뿐인 세상이다. 그러나 그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 따로 실제한다고 망상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사바세계이다. 이름의 세상만 갈등해요. 둘이 한 자리가 갈등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사랑이야. 그게 사랑. 당신은 누구입니까? 뜰 앞에 잤나보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는 어떤 이름이나 어떤 개념과 아무 상관이 없어. 자유롭잖아요. 그것이 해탈이다. 이름과 개념으로부터 노연하는 거야. 이름과 개념의 세상에서는 쉴 수가 없어요. 아주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굴레는 개념이요 이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석가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본래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임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그분이 우리한테 영원한 안식처를 밝혀준 거야. 그런데 내 본래 면목을 가서 찾아내 보니까 이름으로선 접근할 수 없는 그 자리야. 그거 확인하는 공부라. 그 방거사도 그랬잖아. 방거사가 우리가 있는 것을 비워갈지언정. 그렇죠. 우리가 있다고 보는 이 세상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추가 어디 있고, 선악이 어디 있고, 귀천이 어디 있고, 고화가 어디 있겠어. 우리가 분별해서 보는 이 세상이지. 그걸 실제로 믿으면 그놈들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쉬질 못해. 그래서 그것이 있다고 보는 걸 없다고 보라는 거야. 그거 실체가 없다. 그걸 있다고 보고 보면 이 세상이 전부 다 그렇게 보여. 귀천, 선악, 시비, 고화 이렇게만 보여. 거기에 무슨 쉬는 자리가 있겠어. 그걸 딱 정체를 깨달아 보니까 그만 그런 것은 온데어 간데 없어. 간밤의 꿈 같아. 그러니까 이 공부가 좋은 거예요. 이 공부가. 이건 행복하기 위하여 길을 떠나는 공부가 아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 아니야. 이 공부 그런 거 아니야. 뭘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마지막 진실이 뭔가 이거 발견하면 그만 쉴 수 있기 때문이라요. 우리의 본래 면목은 행복, 불행과 아무 관계가 없다 함을, 그래서 본래 자유로운 존재임을 확인하는 공부다. 자윤이 부자윤이 무심해지는 공부다. 그래요. 자유라는 것도 따라가면 그건 분별이고 또 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만큼 무심해져. 이제 자유라는 걸 찾지도 않아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책 조금 하십시다. 죽은 말과 산 말 112페이지입니다. 죽은 말은 뭐예요? 개념의 세상이 죽은 세상이에요. 말 따라가고 모양 따라가서 그것이 따로 존재한다고 하는 건 죽은 세상이야. 그런데 살아있는 자리는 지금 바로 살아있는 자리가 드러나잖아요.
마지막 진실이 뭘까? 오늘 하늘이 맑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자리라. 그런데 그 개념이나 이름하고 그 자리를 나눌 수가 없어. 그 둘이 아니, 그게 둘이 아니라고. 살아있는 말.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늘 죽어서 지내요. 왜 그래요? 살아있는 자를 놓치고 개념과 이름을 따라가니까 죽어서 살지. 그건 사는 것도 아니라요. 그게 죽은 놈이라고 그러잖아. 죽은 놈이라고. 요의교의 말인지 불요의교의 말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렇죠? 끝내는 공부인지 끝내지 못하는 공부인지 이걸 알아야 해요. 언어를 통한 가르침에 빠지면은 그건 불요의교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언어를 가지고서는 언어의 세상에 빠지면은 아무리 거기에 좋은 소리가 있어도 그건 끝내지 못하는 공부라. 일을 끝내는 공부는 언어로서는 접근이 안 돼. 그건 언어는 방편을 쓴 거라요. 팔만다장경이 다 방편의 말씀이지 끝내는 공부가 아니에요. 끝내는 공부는 어때요? 금강경 하면은 첫 구에 여시하면 여기서 끝내는 공부야. 그게 요의교라. 거기서 더 나아가면 불요의로 빠지는 거야. 그릇된 것을 가려내어 버리는 말인 처인지 처가 아닌지를 알아야 하고, 그릇된 것을 가려내어 버리는 말인 처인지,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하면 전부 싹 쓸어버리잖아요. 우리 개념의 세상을 싹 쓸어버려.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은 개념의 세상이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탁 싹 쓸어버리는. 처가 아닌지를 설명하고 알아야 하고, 그것이 단순히 설명일 뿐이다. 이걸 알아야 돼. 이게 공부할 때 주의하라는 얘기라요. 말에 떨어지지 말고 거기서 산 놈을 잡아내면 그게 요의교고, 말에 떨어지면 불요의교예요. 삶과 죽음을 말하는 말인지를 알아야 하고, 삶과 죽음을 둘로 보는 가르침인지를 알아야 하고, 약과 병을 말하는 말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렇죠? 병이 없으면 약도 없는 거예요. 그건 다 그냥 방편으로 쓰는 것들이에요. 그 불요의교라. 영유인지 선유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렇죠? 영유, 선유 이런 것이 어쩌면 파사 현정인지 현정 파사인지 그런 얘기일 거예요. 딱 거짓을 밝혀내니까 진실이 드러난다든지, 진실을 드러내니까 거짓이 꼬리를 내린다든지 그런 얘기예요. 우리 논리학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연역법인지 귀납법인지 이런 얘기야. 총어인지 벼로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이 총론인지 강론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때 저 말이 어디에 해당되는 말인지를 알면서 공부해라 그래. 닦아서 깨달음을 얻는다. 닦아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거 불요의교죠. 닦는다는 거는 영원히 끝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명상을 한다, 뭐 자선을 한다 하면서 자꾸만 고요한 데를 찾아가거든요. 고요해.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상황이야. 만들어진 상황이라요. 만들어진 상황은 언젠가 없어져.
그게 무슨 끝내는 공부겠어. 절대로 이건 수행으로 되는 공부가 아닙니다. 닦아서 깨달음을 얻는다던가, 닦음도 있고 깨달음도 있다. 뭐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지금의 마음 그대로가 부처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지만 불교의 말씀이고, 그렇죠? 닦아서 깨달음을 얻는다던가, 닦음도 있고 깨달음도 있다.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지금의 마음 그대로가 부처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부처님이 설한 말씀이지만 이것 가지고선 끝내는 공부가 안 돼. 불교의교야. 그래서 우선 뭐 닦아서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 건 이건 영원히 안 될 불교의교고, 그죠? 닦음도 있고 깨달음도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둘로 나눠보잖아요.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것도 경이라, 경. 이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럼 그 마음이 뭡니까? 예서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거야. 이렇게 돼야 돼. 지금의 마음 그대로가 부처다. 이것도 설명이잖아요. 그죠? 지금의 마음 그대로가 부처다가, 그럼 그 마음이 뭡니까? 그러면 지금의 마음이 그대로 부처다. 이거라. 여기서 깨달아야 돼.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지만 불교의교의 말씀이고, 차어가 아니고 총어이고, 한 대를 짊어지는 말이고, 그죠? 다 그냥 싹 쓸어버리는 말이 아니고, 총어, 총론적인 얘기로 한 대를 짊어지는 말이야. 그렇게 하면은 또 하나에 벗어나야 될 짐이 있잖아요. 그죠? 만법이 귀일해. 그거는, 하나는 그럼 뭐냐 하는 짐이 아직 남았잖아. 한 대를 짊어지는 말이고, 더러운 법쪽을 선택한 말이고, 그게 더러운 법이라고 왜 그래? 그게 분별이니까. 아무리 고귀한 말씀이라도 더러운 거라. 꾸정물이라, 꾸정물. 수녀이고 죽은 말이고 범부 앞에서 하는 말이다. 그게 죽은 말이다. 그게 살아나야 돼. 죽은 말이 살아나자면은 마지막 진실이 뭡니까? 거기서 더 찾아지지 말고 마지막 진실이 뭡니까? 이게 진실이에요. 살아있는 말이에요. 닦아서 깨닫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닦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역시 부처님의 말씀이지만 요의교의 말이고. 그렇죠? 닦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이거 양변을 다 부정해줘.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거 다 양변을 다 부정해줘. 역시 부처님의 말씀이지만 여기서는 요의교라고 할 수가 있어. 여기를 만나야지 이 공부를 끝낼 수 있다는 거야. 설명을 만나면 그거는 끝낼 수가 없어. 차의고 부정하는 말이고 별의고 백섬을 짊어지는 말이고, 여긴 또 백섬을 짊어지는 말이라고 그래. 거기가 캄캄한 자리거든요. 어? 아니 도대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래.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건도 아니래. 캄캄해. 그냥 어디 그럴 데가 없게 돼. 이런 은산철벽을 두고선 백섬을 짊어진 말이라고 그랬지? 백섬을 짊어지는 말이고, 삼성의 가르침 밖의 말이고, 그렇죠? 모든 성문, 연각, 보살의 가르침 밖의 말이야. 살아있는 일구라요. 격의 말이라. 영유의 말이고, 깨끗한 법적을 선택한 말이고, 살아있는 말이고, 공부의 지위에 있는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다. 공부를
끝낼 수 있는 살아있는 말이라.